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인생에 이 순풍에 돛을 단듯 참 미끄러지듯 인생이 쫙 가면 좋겠는데 인생에 굴곡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문제의 연속인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다 문제를 당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진 많은 기적들은 모두가 다 문제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지난주일 말씀을 들었었는데 지난주일 말씀도 포도주가 많았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는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이전 포도주하고는 전혀 다른 더 좋은 포도주로 이제 재창조되어져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것이 불행인 줄 알았는데, 문제인 줄 알았는데 떨어진 것이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도 먼저 그들에게 배고픔이 있었어요. 배고픔이 있을 때에 오병이어의 5,000명,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나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나사로가 죽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 사람을 붙들고 쓰실 때도 뭔가 잘 나가는 사람, 뭔가 힘 있는 사람,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붙들고 일하기보다는 힘들었던 사람, 어려웠던 사람, 절망에 빠졌던 사람, 병들었던 사람, 죽을 고비에 이르렀던 사람, 그런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그냥 축복이 온 게 아니라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딛고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이 먼저 죽지 않았다면은 부활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족함이 있을 때 거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꼭 문제인 것만은 아니에요.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니까요. 아까 우리 영상 중에도 봤잖아요. 코끼리가 느닷없이 쳐들어와 가지고 집안 모든 것들 다 짓밟아버리고 유리창이 깨지고 어려움이 왔고 문제가 왔는데, 그런데 코끼리 들어온지 그래가지고는 유명세를 타고 오히려 장사가 잘 됐다고 그러잖아요.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 아멘입니까?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5박 6일 동안 필리핀 아오니치를 갔었잖아요. 아오니치 사역 기간 동안 전도하러 갈 때도 그랬고, 혹은 그 거리에서 이제 공연을 할 때도 그랬고, 비가 올 때가 많았어요. 비가 올 때가. 근데 비가 오면 못 하느냐? 비가 와도 우리는 해. 비가 와도. 그런데 비가 와서 어려웠잖아요. 비를 맞고 하는데 그 어렵잖아요. 그런데 비 맞고 한 그날 거리에서 이 땅이 그냥 완전히 비로 막 젖었는데 거기에서 나둥거려지고 그러는 모습,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매일 밤마다 밤 11시 12시에 이제 숙소로 선교센터로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마지막 나눔을 가져요. 오늘 나름대로의 하나님께 주신, 내게 주신 말씀과 은혜가 무엇이었나요? 말씀을 나누는데 비가 와서 더 은혜로웠대요. 비를 맞고 이 공연을 하고 전도활동 나간 것이 더 은혜로웠대요. 뭐 나무집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비가 와서 더 은혜로웠대요. 여러분, 문제가 오히려 기회라니까요. 문제가 은혜의 기회였다니까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걸림돌이 변하여 디딤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니까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문제를 대하는 반응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이다 그랬잖아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망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픈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오히려 가족 간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봤어요. 여러분들,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있죠. 3년곡의 이야기라는 거 아신가요? 3년곡의 이야기. 어느 동네에 고개가 하나 있는데 그 고개를 넘어오는데 그 고개는 3년고개인데 뭔 말이냐, 그 고개를 넘어오다가 아차 잘못해갖고 넘어지면은 3년밖에 못 산대요. 3년밖에 못 사는, 그러니까는 절대 안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고개를 넘어올 때는. 그런 전설이 있는 고개.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큰 대갓집, 이 큰 그 집의 주인이 그 3년 고개를 넘어오다가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요? 넘어져 버렸어요. 이제 나는 3년밖에 못 산다. 그리고는요, 미리서 죽어가지고는 미리서 들어 누워 버렸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산다. 3년이다. 3년 후는 나는 죽는다. 근데 그때 그 집 하인이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아이고 내가 저 3년 고개를 넘어오다가 넘어져 버렸네.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아이고 주인님 뭘 그걸 가지고 걱정하시고 가서 또 넘어져 버리세요. 내 이놈, 내가 지금 3년 고개를 넘어졌다는데 너는 또 뭔 장난을 한다고 말 또 넘어지란 말이에요. 아이고 주인님 그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사는데 두 번 넘어지면 6년을 살고 그냥 너댓 번 가서 넘어져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네. 그래갖고 가가지고는요 골백 번 넘어져 가지고는요 지금까지 살아있대요. 여러분 그거 몰랐죠? 그 문제를 어떻게 보이느냐?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나온 요셉 이야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셉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죽을 뻔했다가 나중에는 팔려갔어요. 팔려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누명 썼어요.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그가 그 어려움 중에 가면 갈수록 어렵고 시련이고 힘든 일이고 가면 갈수록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오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인데 근데 나중에 고백하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결국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어. 하나님도 나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했어. 그러면 이 고생 속에 뜻이 있지. 이 어려움 속에 뜻이 있지. 내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여기에도 뜻이 있지. 내가 배신을 당했지만 여기에도 뜻이 있지. 그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견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나 미워 죽겠어. 그럴 때마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지. 아멘을 별로 못하네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지. 그러면은요 달라져요. 어쩌다가 그냥 우리가 만났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지. 그러면 감당할 만해요. 여러분 문제가 있나요? 그 문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올 기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나요? 오히려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절망의 절정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절망의 절정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들이 병들었어요. 보통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자식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겠어요? 자식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때 이 아픔을 가지고 누구에게 오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많은 경우에는요 사람을 찾아가요. 어려움이 올 때 사람을 찾아가요.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을까? 누가 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없을까? 자꾸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근데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나를 만족시켜 주나요? 그래서 자꾸 실망해요. 너 그럴 줄 몰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 46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보통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었어요.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가서 청했어요. 오시옵소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옵소서.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애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49절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다른 방법을 구할 수도 있었어요. 무당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다른 힘을 구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미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끝내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그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방법들이 이 방법도 나오고 저 방법도 나오고 많은 방법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러면 낫는단다, 야 저러면 낫는단다. 그러면서 많은 낫는 민간 요법을 이야기를 해요. 야 군뱅이 갖다 찾아다가 그거 갖다가 볶아 먹으면 된단다. 뭐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그 중에 많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자기 몫이에요. 내가 뭘 선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심지어는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너한테 달렸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방법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를 구하겠다고 다른 데로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이 왕의 신하도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예수님께 올려놓으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야, 배가 고파하는데 이거 하나 발견했다. 그 자기 혼자 먹지 않고 그걸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올 때,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탈 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밤중에 걸어오시니까는 제자들이, 아니 물 위에 사람이 걸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나도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탁 내려요.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나는 그런 믿음이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오라 할 때 배에서 내릴 수 있어요? 배에서 내리는 믿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배에서 내리는 믿음 있어요, 여러분? 대답 좀 해봐요. 그게 쉽지. 여러분들 근데 오해하지만 무조건 자기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배 타고 가다 느닷없이 배에서 내리지 말고 예수님이 오라 말씀할 때, 말씀도 없는데 무조건 믿는 것은 미신이에요.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것이 불신이에요. 말씀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어쨌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갔어요. 정말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믿고 다 걸어갔으면 됐을 건데,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이 풍랑을 바라봤어요. 문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풍랑이 일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러자마자 물에 빠져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면서 그를 건져내 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면은 역사가 끝나. 진짜 믿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어요. 풍랑이 그쳤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 위에 올라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방법이야. 다 같이 예수님이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돈이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실력이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이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 문제가 생겼는가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생길 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돈 걱정하고 누구 찾아갈까 그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고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 잘 보여,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 흐리해, 진짜 예수님이 있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 흐리해, 믿음이 적은 사람이고, 아예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기 방법대로 찾아가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들, 예수님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문제가 작아져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골리앗이,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작게 보였어요. 짐승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막대기 들고 나가요. 돌멩이 들고 나가요. 여러분들 어떤 개가 있다 할지 뭐가 있으면은요, 그러면 돌멩이 들어가고 저리가 어이 돌멩이 던지잖아요. 막대기 들고는 막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거 뭐 짐승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막대기 들고 나가요. 돌멩이 들고 나가요. 돌멩이 5개 들고 나가는데 5개 쓸 것도 없어. 한 방에 그냥 내리꽂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오늘 우리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올려드리면 문제가 작아져요. 문제의 해결책이 보여요. 그리고 진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로 무장해야 돼요. 돈으로 무장하지 말고 실력으로 무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로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믿고 갔다. 오늘 본문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언제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생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이 왕의 신하는 아직 아들을, 살아있는 아들, 고침받은 아들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근데 벌써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낫는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걱정이 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다, 진짜 살아있을까? 아직도 걱정해. 아직도 걱정.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가진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림이라. 가진 것보다 중요한 누림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누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알까? 어느 노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람을 장사 지내려고 하고 장사 지낸다고 하고 다 아는데 그 사람이 누워있는 그 침대 그 장판 밑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10,000원짜리 지폐가 수북이 쌓여있더래. 다 썩어가지고 쌓여있더래. 돈을 거기다 계속 쌓아놓았어요. 돈은 많은데 누리지 못했어요. 그건 뭔 소용이 있어요? 돈은 있는데 쓰지 못했어요. 그건 누리지 못한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누림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재산이 혹시 있나요? 다 쓰고 가세요. 아멘 해봐요. 안 쓰면 누리지 못한 거예요. 안 쓰고 남으면은요, 남은 것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불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림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일로 그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5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다 믿었어요. 이적의 목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필리핀 아우니치 사역 중에 결혼식 두 가정을 결혼식을 시켜드리는 거였어요. 모든 결혼식 비용은 우리 교회에서 지원했어요. 물론 그 사람 그들에게 그 가정에 선물도 한 가정씩 주고 또 결혼식 또 턱시도 또 뭐죠 또 드레스 또 뭐죠 들러리들 그날 초청되어져 온 축하객들 그 모든 사람 식사들까지 다 우리 교회에서 지원해가지고 그 결혼식을 치렀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물었어요. 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식을 부러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엄청 부러워하죠. 그리고 그런 기회가 오면 자기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여자들 부인들은 이제 그 학교 센터에서 초등학교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가 또 물었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좀 지원이 됩니까? 그랬더니 지원이 전혀 없대요. 그냥 자기들이 그 한대요. 허가만 맡아가지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들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이 센터를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게 본대요. 어쨌든 그런데 그 부인들은 그 학생들 어린이들의 학부형들이에요. 근데 그리고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남편들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걸 계기로 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이 목적이죠. 다른 게 뭐가 목적이에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베풀어주고 또 뭔가 공연을 하고 하는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당신들도 예수 믿으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죠.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부인 사모님에게 와가지고는 막 그러면서 다음에 나도 하게 해주세요. 막 그랬대.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이제 그러고 헤어져서 저녁에 식사하는 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대요. 그 사람이 교회를 끝까지 잘 나왔다면은 다음 이 결혼식이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 사람이 1순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예수 끝까지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뭐 때문에 결국 교회를 떠났어. 그러니까 이 교회도 사라졌어. 우리가 뭔가를 베풀려고 하는 거 모든 것들의 목적은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나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나요? 결국 그것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 끝까지 잘 믿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희망의 꽃이 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를 더 잘 믿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